로마서 2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선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심판의 기준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가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상고한 바가 있죠. 유대인들은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심판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시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율법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생겨지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그들이 스스로가 율법이 되어져서 심판을 받게 되어짐을 저희들이 상고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이 되었던 이 말씀은요. 이제 율법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심판해 가시는가.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결국 율법을 범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떠한 죄들을 범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이제 바울은 이방인보다는 먼저 이제 유대인을 언급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참 많이 의지하게 되어지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좀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율법을 하나도 잘 못 지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북이스라엘은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586년도에 바빌론이죠. 바빌론에 의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패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전까지도 회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뿔뿔이 다 흩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각 처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끈들이 다 끊어진 거죠. 성전에 가야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의 죄들을 용서함을 받고 그러한 끊임없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성전이 회파되어졌으니 그들은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할 수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각 흩어진 그곳에 회당을 짓고는 그들이 남겨져 있는 오로지 율법 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언약하신 대로 70년이 차고 바벨론에서 그들이 올라오죠.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성전을 다시 중건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다시 짓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전을 짓고 많은 백성들이 모아졌을 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낭독을 할 때에 느헤미야서부터 다 그 옆에서 이제 그 율법책 낭독되어지는 율법책을 하나하나 그들이 해석을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하니까 그들이 율법을 듣고서는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이게 범죄를 저질렀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렇게 돌아왔구나, 약속대로 돌아왔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여기저기서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는 거죠, 정말. 감동의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자기네들이 범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흐느끼기도 하고요. 다 울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에스라, 레위 사람들이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은 울지 말자 하면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왜 어떤 말씀들을 들었길래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울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나서는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왜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내가 너희들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지면 나를 섬길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이제 수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러죠. 모세야 너 산에 올라와라. 그래서 산에 올라오게 한 다음에 거기서 네가 그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율법과 그리고 계명을 친히 돌판에다 새겨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그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에게 일찍이 출애굽해서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직접 수여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니 그 율법에 대한 그 소중함을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했었구나. 그리고 이 율법을 잘 지키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에 그들이 감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후에 신명기에 가서는 그럽니다. 모세가 다 모아놓죠. 다 모아놓고 나서는 애굽 그 광야 40년 동안 이 율법을 그렇게 소중히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어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이 그들이 했던 일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다 범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래서 한 세대가 광야길에서 다 죽어지고요. 그리고 다시 태어난 민족들, 다시 태어난 백성들을 모압 땅 광야에서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다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이죠. 그것이 이제 신명기 내용인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기업으로 주어서 들어갈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무엇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율법을. 이 율법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이 율법은 여러 민족,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은 그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가 되어질 것이고 너희의 지식이 되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들이 아무리 자기네들의 머리와 자기네들의 어떤 사색과 철학으로서 만들어낸 그러한 사상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뜻을 그곳에 담아서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온갖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는 풍성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모든 이 땅의 지혜와 지식의 모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면은 이 율법을 너희가 들으면 많은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 그 규례를 듣고 하나님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그들이 들으면은 이구동성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와, 큰 나라구나 정말. 뭐 그냥 땅덩어리가 크고 그리고 돈이 많고 부유한 그런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사상, 그들의 문화 이것들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 과거에 김구 선생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김구 선생님이 그 소원을 보면은 우리는 뭐 돈이 많고 남을 다른 나라를 갖다가 다스리고 그런 걸 원치 않는다. 다만 자기의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욕심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문화가 하늘 높이 꽃피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문화가 전달되어져서 함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그 욕심뿐이 없다고 하는 김구 선생의 그 이야기처럼 큰 나라로 가는 것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가 아름답고 그 문화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얻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큰 나라 아니겠냐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 내용이 많은 민족들이 봤을 때는 야 정말 큰 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구나. 그 정도로 그렇게 그 안에는 풍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좀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로마서 아까 우리 봉독해 드렸던 부분 보면은 그러죠. 2장 20절을 보면은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진리와 이 지식의 모든 모본, 이게 율법의 그 근본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저 맹인들, 그리고 저 어리석은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 이방인들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고 그들의 우리가 빛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사실은 그게 오만과 교만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평가하기에는. 하여튼 그들이 그렇게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그 신, 어느 신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응답해주고 옆에서 함께 해주는 신이 있겠냐 말이죠. 이방인들 신은. 왜 그러냐면 그들은 자기네들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다가 기도하고 거기다가 평안을 빈다 할지라도 말도 할 줄 모르고 대답할 줄도 못하는 그런 우상인데 그러나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기도하면 가까이 함께 하시면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 너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죠.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이제 그 얘기를 다 해주고 나서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가 지금 부르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 너희들을 들어보내면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고 뿐만이 아니라 내 언약까지도 다 그들이 어길 것이다.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배부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 땅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60, 70년대 아니겠어요? 가장 힘들었을 때. 지금은 세계 한 11위 되는 그러한 나라로서 부강해졌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전도가 안 되잖아요, 요즘은.
전도가 안 됩니다. 어느 교회가 큰 부흥이 많이 됐는데요. 천만의 말씀 그 수평 이동입니다. 이쪽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와 가가지고 글로 가고 또 여기가 좋다 하면 쭉 가고 다 그렇게 수평 이동이지 새롭게 막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절실함들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죠. 지금은 점점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기 서쪽으로 가면은 뭐 중국이라든가 그쪽 넘어가서는 못 사는 그런 데는 지금 복음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하나의 역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나가는 원리인데 이들도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먹고 배부르니까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그들이 자기의 과거의 역사를 쫙 뒤돌아본단 말입니다.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그 역사 율법을 책을 읽어 나가면서 해석해 주니까 그들이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자기네 과거의 선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사가 너무나 놀랍게도 율법에 되어진 대로 그것이 다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안 올 수 있겠어요? 놀라기도 하고 야 우리가 정말 율법을 버려서 이렇게 되어졌구나. 우리가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나라 없는 그 민족으로서의 서름을 이렇게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정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놀라움, 희비가 교차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안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그들이 울고 기쁨에 감동을 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성전에서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시간이 흐르니까 점점 또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고 결국은 헬라 문화의 동화가 되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BC 2세기경에 바리새파가 등장하게 되어지잖아요. 경건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 경건주의가 이제 바리새파들이거든요.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주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했으니까 민중들이 봤을 때는 자기네들은 그렇게 못 사는데 저 사람들은 와 저렇게 산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변에 보면은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참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사람들 위해서 살고 막 이러는 모습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는 못 살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게 되어지고 그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바리새파들을 그들이 보면서 민중들이 야 정말 이 시대에 저 경건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따른 거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은 정말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오히려 자기의 의가 되어지고 자기네들이 랍비의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자기의 자부심, 긍지가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 오만해질 수밖에 없고 자만해질 수밖에 없고 교만해져서 결국은 율법의 실체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결정적인 일을 그들이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을 놓지 못해가지고 율법을 의지해가지고서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그때 당시에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역시 율법을 버리지 못했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바리새파 중에 사도행전 15장 보면 그럽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자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거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나 놓지는 못하겠다.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그러니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안 했으니까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죠. 바울이 이제 구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잖아요. 예루살렘에 딱 들어갔더니만 야고보한테 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때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자기가 이제 그 선교 여행을 했던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수만 명,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뭐 전국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죠.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닙니까? 그거 놓겠어요?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답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답게. 그렇게 해서 내가 전하는 것이 그 도를 전해서 회방받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정말 고차원의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가 접했듯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가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말라 했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결례를 그 야고보하고 사람들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결례를 같이 행하고 그리고 머리 깎는 것을 너희들이 좀 이렇게 경비를 대주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하는 이 도가 회방받지 않도록 별거 아닌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서 바울이 그대로 행하죠. 그것처럼 그들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도 유대인들도 율법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퍼져야 되니까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안다. 뜻을 자기네들은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맹인의 길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바울이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교사다. 우리는 선생이다.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그 어둠에 있는 저 이방인들. 그들이 우리가 빛을 비춰줘야 된다. 무엇으로? 율법의 교훈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 이 17절과 18절과 19절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그 유대인들의 자랑하는 것을 자랑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랑이 오만한 것이며 교만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왜 그러냐면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세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손 만드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어떤 육적인 할례라든가 혈통에 의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것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이제 뒤에 계속해서 전개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라.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금 내용의 논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율법을 자기가 잘 지킨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자기가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비록 못한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거기 생각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는 난 도둑질도 안 해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왜? 직접적으로 도둑질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지만은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잘 알죠. 생리를 잘 안단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칩니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도둑질, 여기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뒤에 가서 도둑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방 신전의 물건들을 슬쩍슬쩍 하고 인간이 가진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면서 뒤에 가서는 슬쩍슬쩍 간음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너무도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런 외식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일찍이 오셔서 그들을 하나하나 아주 조목조목 다 파헤칩니다. 바울이 그걸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 도대체 말씀하셨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지금 앉아서 너희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행하라. 율법이니까.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것,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들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지도 못하는 것을 그들이 자기는 지킨다고 하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 그것은 너희들이 행해야 되지만은 그들이 행하는 것들은 너희들이 따라하지 말라. 왜? 그들이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다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겉으로는 잘 지키는 것 같아도 절대 안 지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네들은 계속해서 의인이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질을 파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 그러면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형제에게 욕하는 자만 해도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야. 마음에 음흉한 부모도 이미 너는 가늠한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다시 재해석을 해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줄 아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지.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가지고 있는 죄성,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심판해 가신단 말입니다. 거기에 안 걸리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사람의 어깨에다가 지운대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남들을 하라고 하면은 그 무거운 짐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식들에게도 나는 못했지만 너는 하라. 이거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그런 이야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 키울 때 참 그게 낯간지러워서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못했는데 제가 학창시절 때 잘 공부를 안 하고 돌아다니고 놀기 좋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너는 공부하라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냅뒀어요. 저는 공부를 갖다가 하든지 말든지. 하여튼 그러나 냅뒀다고 하는 것은 방관이 아니라 어떻게 넓은 범위 내에서 그를 갖다가 인도하는 그런 모습에서 교육을 했지만은 잘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는 못했는데 가끔 제 엄마하고 얘기할 때도 애를 좀 늦게 놀고 늦게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가만히 냅두거든요. 그러면 그냥 왜 늦게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느냐 그런 얘기 여자아이가 그러는데, 근데 저도 늦게 들어왔고 또 우리 집사람도 또 저하고 연애할 때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 자기는 그러면서 자기는 애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 똑같습니다. 지금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찢는 거 뿐만이 아니죠.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고, 그래서 경문띠, 이 율법을 여기다 기록해가지고 경문띠를 요만큼 하면 되는데 막 넓게 나는 이렇게 좀 하고 다닌다. 옷술도 아주 길게 하고 다니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뿐만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랍비라 칭함을 받기 좋아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오히려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들이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왜? 율법을 자꾸만 강조하니까.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대로 지켜야지만 의인이 된다고 하니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많은 민중들을 속일 수 있었던 그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요. 예수님 앞에서는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 다 찔러 쪼갠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다 감찰하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누가 거기에서 감출 수 있냐 말이죠. 다 드러내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너희들은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겉은 아주 깨끗한 척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그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너희들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로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여기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외식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도 결국은 그 율법을 범하는 자로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부터는 25절부터는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할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언급해주기 시작합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자랑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자랑하려고 한다면 할례를 가지고 자랑하려고 한다면 율법 행위 다 지키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 할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못 지킨다? 그런데 무할례자들이 할례를 안 받았지만은 율법을 잘 지킨다? 그러면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신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인데 너희들이 할례 하나 했다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면서 우리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러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그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효력이 있겠냐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돌들로도 만드는 것이지 그까지 할례 한번 받았다고 혈통으로 났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였다. 이렇게 좀 명명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받았던 할례 그리고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했던 유다 자손으로 온 그 혈통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선민으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오게 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유대인, 참 유대인과 참 할례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29
구절에 있잖아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정한 유대인, 참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육신의 할례를 받고 육신의 혈통을 타고 온 자들이 참 유대인이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들이 진정한 유대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마음의 할례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참 유대인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신명기에 일찍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그걸 침묵하고 있지 않고 잘 얘기해 줬습니다. 신명기에서 그런 이야기하죠.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미 육적인 할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의 할례를 언급합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율법을 범하면서 죄를 짓고 그런 자들, 교만하고 오만한 자인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변화. 우리가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변화가 주어지듯이 마음의 할례는 내가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한 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한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그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거 마음의 할례죠.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진정하게 여호와께 속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참 유대인이라는 뜻이죠. 구약에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진짜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이제 12장에 나가면 나오겠지만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까 신명기 말씀과 잘 매칭이 되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곧 마음의 할례를 뜻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래요. 하나님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래요. 하나님이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할례를 받고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참 유대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래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속해야 되는가? 골로새서에 보면 그래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요. 그리스도로부터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도대체 뭔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런 얘기하죠. 종합적으로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돌이켜서 회개를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다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표현하잖아요. 세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고요. 세례를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적 고백을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며 진정한 참 유대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진정한 유대인입니다. 참 유대인이에요.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사람들,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은 육적 유대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참 유대인의 시대가 오는 거죠.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지서를 가지고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국의 회복을 바라보는 것은 세대주의자들의 잘못된 해석 방법이란 말입니다. 선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언이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스라엘 회복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었던 유대인의 때를 준비하시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국이 그 나라가 지금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의 나라를 지금 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는 사실 없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유대인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방인의 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는 참 유대인들, 곧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해 나가는 것이 중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좀 하나 유대인들을 모아놓은 것도 이제는 참 유대인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좀 모아놓고 서서히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오늘 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참 유대인입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갈게요. 율법, 2장 17절에 갑니다. 2장 17절에 가면 유대인으로 불리는 내가 쭉 나와 있죠. 그러면 이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참 유대인은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자고 한다면 참 유대인의 정의는 이런 겁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인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들, 이것이 진정한 유대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유대인 아니겠어요? 저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을 의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죠. 혈통적 유대인이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실체의 유대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인도한 몽학성생으로서 우리를 인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의지하게 되어지고요. 또한 선민사상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죄인된 자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네가 스승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면 의인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곧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을 열심히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자들이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선생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며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참 스승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에게 인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지체의 자리에 있는 자들, 선생의 자리가 아니라 지체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진정한 참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은, 참 유대인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맨 후에 그러죠. 29절 마지막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참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진정한 유대인이죠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처럼 육신의 유대인처럼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고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유대인이 되어졌다는 사실, 참 유대인이 되어졌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졌고 거룩한 족속이 되어졌고 거룩한 백성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함을 받게 되어진 자들, 이런 자들이 참 유대인이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 속해졌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요. 그 하나님, 우리 그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